오전 1절, 2절, 3절, 4절까지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 중심이 되는 중요한 내용은 어, 사람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뱀이 사람을 유혹했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유혹하는 유혹하는 것은 그 질문은 그 부정적인 대답을 하게 아니요 라고 대답하게 한다는 거죠. 이제 5절 보면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것으로부터 이 지금 사탄의 말이죠. 너희가 그것으로부터 먹는 날에 그리고 너희 두 눈이 밝아지게 된다는 것을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알고 있게 된다는 것을 그 뱀이 반복해서 너 죽지 않아 이렇게 자꾸 이 말을 하자 그 설명에도 여자가 바로 그냥 수긍하지 않고 잘 넘어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차적으로 더 유혹을 강도를 높이고 있는 거죠. 이 뱀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뱀의 설명에도 여자가 수긍하지 않자 다시 부차적인 설명을 한다.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유혹을 하게 된다. 하나님은 따 먹는 날에 죽는다고 했는데 뱀은 따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 또 결론적으로 선과 악을 알게 된다고 유혹하게 된다. 앞에 눈이 밝아지는 것은 의미 없는 유혹이다. 뱀은 사람이 선악을 알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선악의 그 기준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저만 하나 찍으면 좋겠네요. 하나님의 그 기준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사람이 갖도록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의미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 자기 중심이 사람이 되게 하려는 유혹입니다. 뭐 이건 다 알겠죠.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 나라를 반역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의 세상을 사람 자기 마음 중심의 세상으로 자기 중심 세상으로 자기 나라를 세우는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인간 중심의 나라를 세우는 반역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사람도 사탄과 같이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한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사탄이 뱀을 통해 사람을 유혹하는 것인데 사탄의 반역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런 말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사람을 더 사랑하고 관심을 가진 것에 비롯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행동으로 옮긴 것은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일하고 지키게 한 것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할 때 이런 악한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조금 여러분 읽어봐야지 이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화면을 중단하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찾아서 그 내용을 조립한 거니까요. 뭐 100% 맞다고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마 이런 것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피조물인 천사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이 본문을 기록해 놨으니까 한번 찾아보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창조주 하나님을 비교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여기 있어요. 이사야 14장 14절에 누가 큰지 견주는 오만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누가 큰지 견주는 무슨 말이냐면 창조주 하나님과 천사가 견주 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천사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장식된 피조물이었습니다. 이 내용 보면 되죠. 그러면 천사 곧 기름 부음 받았던 그룹들 이 되었던 천사들이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의 성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서 쫓겨난 천사들이 사탄이 되어 하와를 유혹합니다. 여자를 유혹합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와는 타락하여 뱀으로 변장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여기죠. 다음 6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천사와 동일하게 사람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도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화려하게 장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지만 사탄은 그 영광에 만족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하나님과 견주려는 오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자신의 그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사탄은 그와 동일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죄를, 사탄과 동일한 하나님을 반역하는, 동일하게 사람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범하게 유혹한 것입니다. 사탄이 거짓의 아비임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내용이 창세기 3장 5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은 사람이 에덴에서 일하며 지키는 일을 하면서 영원히 자유와 안식을 누리기를 소망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걱정하여 하나님은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말씀의 뜻을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해석하여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사용한 거죠. 이 시대에도 혹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한 사람이 있다면 분명 그 사람은 사탄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동일하지만 그 뜻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한 뜻으로 드러내야 하고 사탄의 마음에 옳은 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이해하지 자기 지식에 의해서 해석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성령 회방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성령 회방죄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사탄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그 마가복음이나 이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자식이라고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내용, 성령 회방죄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금한 것은 사람의 영생을 위한 것이었는데 사탄은 이를 사람이 자기와 같이 되기를 막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옳은 대로 사용했습니다. 해석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사탄의 말은 사람에게 거짓이 없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사탄의 말은 사탄의 말은 사람에게 거짓이 없는 것처럼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인 것처럼 실질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얼마나 큰 거짓이었는지가 드러나죠. 사람은 타락하게 되고 자기중심을 갖게 되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5절에서 사탄은 선악을 아는 것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하나님은 선악을 아는 것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러므로 사탄의 말이 거짓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나 목사나 성도들도 이와 같은 오해를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악은 있음에 대해 사람이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해석해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있음에 대해서 사람의 지식으로 자기 중심에서 좋은 것은 옳은 것으로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은 악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 그게 선악이죠. 사실 하나님 앞에서 있음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면 선악은 없는 거죠. 이러므로 만약 사람이 이를 구분하지 않고 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된다면 태초의 그 창조를 회복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을 1절부터 5절까지를 정리하면 선악과는 너희가 죽지 않도록 먹지도 만지도 말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요약하고
이 내용, 요약한 내용을 이렇게 더 요약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왔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